자, 이제 연계 2의 영역, 생명의 원상이 존재하고 있다. 생명의 원상이 존재한대요. 이제는 생명이라는 말이 나오죠. 아까는 무생물의 원상이라고 그랬고, 무생물. 자, 그런데 저는 무자 빼고 생물까지도 봐요. 일단 넘어갈게요. 무생물의 원상, 광물계 이런 느낌인 거죠. 슈타이너가 얘기하고 싶은 건. 자, 그런데 이 영역에서는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어쨌든 구분은 돼요. 무생물과 생물, 무생물과 생명 이렇게 구분은 돼. 분명히 그런 영역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은 이 영역 속에서 하나의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그것은 액체의 성분으로서 연계의 모든 곳으로 흘러 마치 혈액처럼 모든 곳에 이른다. 이제 이거를 약간 여러분들이 이미지화 시켜서 상상을 일단 해보세요. 이미지화 시켜서. 생명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물질 세상에 무생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공간 속에 실제로 물체로 존재하고 있지만 이치도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동시에 양쪽 눈으로 쳐다본다면 예를 들어서 전시안으로 쳐다본다. 이런 거 영적 눈을 가지고 쳐다본다면 두세 개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고 또한 생명의 원상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생명을 어떻게 상상해라? 액체를 상상하면 돼. 액체. 마치 모처럼 지구의 바다나 호수, 강과 같은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물론 그 분포 방식을 보면 바다나 강보다는 동물의 몸에 흐르는 혈액에 가깝다. 이 표현이 훨씬 더 가까워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혈액만 볼 수 있는 어떤 촬영 도구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을 딱 세워놓고 혈액만 볼 수 있는 촬영 도구가 있어서 인간을 탕 하고 찍으면 어떻게 돼요? 거기에 오만 길들이 엄청 많죠. 혈액의 길들이. 그 모습이 딱 생명이 춤추는 모습이에요. 그 모습이. 더 비슷한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뇌의 구조, 뇌의 구조, 뇌 안에 그 신경들의 구조. 마치 뭐 같대요, 그게? 우주. 우주 저쪽 별을 계속 관찰해서 이어놓으면 뇌의 신경 구조하고 비슷하다. 마치 생명도 그렇게 돼요. 생명도. 다만 요 설명이 조금 가까운 것은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연계해서 봤을 때 물질력 안에서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흐름이라는 게 더 명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으로 보잖아요. 이게 굉장히 자명한 예예요. 자명한 예시다. 실제로 이렇기 때문에 사고 내용을 소재로 한 유동하는 생명, 사고 내용을 소재로 하는 유동하는 생명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혈액의 느낌이 있다는 거죠. 혈액의. 우리는 영계 2, 제2 영역을 그렇게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 유동하는 생명이라는 활동 영역 속에 물질적 현실에서 생명이 있는 존재로 나타나는 모든 것에 근원적 창조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 영역 속에서 일체의 생명이 하나의 통일체이며 인간의 생명도 그 외의 일체의 생명과 동질적이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그냥 생명 덩어리, 육생에서 생명 덩어리 이런 게 아니라 천이삼, 지삼, 인의삼, 무게화삼 하는 느낌을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게. 일체 하나의 통일체이며 대삼합 육생하려는 그 상태, 그냥 그 상태. 인간의 생명도 이외의 일체의 생명과 동질적이다. 이제 보세요. 제가 앞에 거를 왜 무생물, 생물 이렇게 나눴는지. 요거를 잠깐 다시 보고 생명에 있는 존재로 나타나는 모든 것에 근원적 창조력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력이 존재하고 있다. 이 영역에서는 근원적 창조력이 하는 것이 생명력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다. 생명의 원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라고 하는 거에 원상이 있기 때문에 그 창조력으로서 생명도 나간다는 거죠. 자, 이제 제가 천부경에서 설명드릴 때 자, 무생물부터 써볼게요.
생물, 그리고 생명. 자, 일시무시, 석삼극, 무진본. 무가 진력을 다했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생물까지도 탄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했죠. 생물까지도. 일석삼극, 무진본, 천일일지일리, 인일삼인 상태. 생물까지도 가능은 하다, 그 상태는. 물론 일적십거하고 일적십거 무게화 3이라고 하는 작업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어쨌든 일적십거가 약한 상태, 극명한 일적십거가 일어날랑 말랑했던 상태에도 생물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물은 우리가 아직 발견은 못했고 절대 발견은 못하겠지만 단세포 생물, 세포도 쪼개면 수억 가지의 원소가 있을 텐데 그런 차원에서의 생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극명한 일의 생물, 일의 생물. 자, 여기에 생명력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명력이라고 하는 것. 있을 수 있죠. 생명력이라는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천부경판의 흐름으로 봤을 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에 무게와 삼이라고 하는 역할을 줘서 대삼합해야 인간이라고 하는 게 진정이 나오고 인간 너희들 들어라 하고 나온 게 천부경의 설명이기 때문에 생명을 이쯤 와서 설명하는 게 자명하지만 그저 이치로만 바라보면 무생물이 탄생되는 순간부터 생물이 바로 나올 수도 있고 생명은 거기에 얹혀갈 수가 있어요. 왜? 일시무시할 때 생명 나부랭이가 아니라 영혼조차도 쪼개져서 흩어졌기 때문에 영혼조차도 쪼개져서 일시무시 석상급 무진본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어떤 형태로는 그냥 그저 그 일이 생물 생명 자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이거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외계인. 우리는 외계인 거리면 사람, 팔다리, 머리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다. 그냥 무생물처럼 그냥 물체 없이 둥둥 떠다니는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 다른 차원이니까 그런 외계인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외계 생명체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눈엔 보이진 않지만 우주 자체를 여러분들이 그렇게 확장시켜 놓고 생각해야지 뭐 외계인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저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추가로 단 하나. 하지만 천부경의 강력한 이치는 전 우주를 통틀어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이치를 깨달아서 다시 귀일해서 궁울해서 다시 그 정도 이치를 깨달을 수 있는 물을 닿을 수 있는 형태는 어떤 형태의 가능성이 많다? 사람의 형태. 이렇게 생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이건 농후해. 왜 천일일, 지일리, 인일삼, 천이삼, 지이삼, 인이삼이 있기 때문에 그 법칙에서는 다르게 풀어질 수는 있으나 생명의 어떤 형태는 5만 가지일 수가 있어요. 5만 가지. 하지만 우리가 물을 만날 수 있는 자격으로 봤을 때는 대삼합 육생하는 사람으로의 형태가 제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게 제일 그럴듯한 형태다 이 소리예요. 제일 그럴듯한 형태. 그 정도는 천부경이 말해주죠. 자, 어쨌든 간에 생물과 생명의 구분이 된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렇게까지 본다는 거예요. 이런 고찰에서 더 넘어가서 천부경은 이 정도는 얘기해 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설명을 누가 해요? 이런 설명을. 알아들으면 다행이겠죠. 뭐 어떤 공부를 진짜 많이 하신 분들이. 자, 이제 3영역이 나오는데 연계의 제3영역은 일체 혼을 가진 것들이 원상이 문제가 된다. 3영이라고 하는 것은 혼을 가진 것들의 원상이 문제가 된대요. 혼을 가진 것들의 원상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원상인데 물질력에 가까운 원상이냐, 생명력이 있는 원상이냐, 거기다가 혼까지 가지고 있는 원상이 문제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몸적인 것이냐, 혼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로 봤을 때 영의 세계 안으로 봤을 때도 물질이냐, 생명력이 많은 쪽이냐, 아니면 혼적인 것이 강한 쪽이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물질력이 강한 것에서 생명력으로 올라오면 식물도 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생명력 안에서만 보면은 혼적인 걸로 넘어왔을 때는 동물까지 다 가능한 거고 영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동물에서 혼이 더 완벽하게 있고 영의 세상이 올바로 다 있으면 뭐예요? 그제서야 사람, 인간 이렇게 되는 거죠. 요런 설명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요런 설명. 근데 이제 많이 나눠놓고 설명하니까 헷갈리죠. 간단히 말해서 이 설명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이 영역은 앞서 말한 의 영역보다 물질 영역하고 생명 영역보다 더 섬세하다. 더 섬세한 게 맞죠, 혼의 영역이. 비유적으로 그것을 영계의 대기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말도 써요. 영계의 대기권이다. 그러면 우리 느낌으로 봤을 땐 어떤 뉘앙스예요, 자꾸? 무주 세상의 뉘앙스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지금 영계의 대기권은 무주 세상이 아니에요. 우주의 외피 또는 무주 세상의 외피 또는 그 중간. 이제 읽다 보면 어느 정도 얘기하는 건지 이제 나와요. 물질계나 혼계에서 혼의 모든 활동은 이 영역에서 그 영적 대응물을 가지고 있다. 대응물을 당연히 가지고 있는 거죠. 일체의 감정, 본능, 정령음은 영적인 존재 방식으로 이 영역에서 나타난다. 그러니까 대비시켜서 생각하시면 돼요. 몸, 혼, 영에서 생각했던 혼의 이 단계, 혼의 과정들을 영역에서도 똑같이 생각하면 된다 그거죠. 영의 안에서도 똑같은 단계로 구분이 된다. 이 영계 대기권에서 일어나는 기상 상황은 물질계나 혼계에서 느끼는 생물의 고통과 기쁨에 상응한다. 이제 혼이 느끼는 게 오성혼이 느끼는 게 물질계의 감각혼을 가지고 영계 의식혼으로서 전달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영역이라고 하는 것, 대기권이라고 하는 역할이라는 게 이런 거라는 거죠. 물질계에서나 혼계에서 느끼는 생물의 고통과 기쁨의 그런 포인트에 그런 포지션에 상응한다 이 말이죠. 인간의 혼이 가지고 있는 동경은 미풍처럼 나타난다. 혼이 가지고 있는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미풍처럼 나타난다라고 하는 거죠. 보세요. 이 설명을 들어야지 약간 이해가 되실 거예요. 발작적인 격정은 폭풍처럼 나타난다. 이 영역의 관찰에 정통한 사람은 어떤 생명체의 울부짖음도 깊이 느낄 수 있다. 지금 영의 세상을 여러분 보고 있는 거예요. 영의 세상. 영의 세상 중에서도 1의 영역, 2의 영역, 3의 영역이 있는데 3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됐고 1, 2, 3 됐고 영의 세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일단 바라보시면 되죠. 예를 들면 번개와 천둥을 동반하는 격렬한 뇌우를 본다고 하자. 천둥 번개가 꽝꽝 치고 있어요, 여러분한테. 그럴 경우 사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면 지상의 전장에 일어나는 다양한 정념이 이러한 영적 악천으로 표현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또 이렇다 그래서 천둥이 치니까 어느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날 거야. 그럼 뭐 예지, 예언, 무슨 어떤 뭐 무당들의 능력, 뭐 신비한 것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이 정도의 능력은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알아보는 것 사실이긴 하다. 거기에만 너무 끄달려서는 안 된다. 이 부분을 알고 계시고. 자, 혼이 가지고 있는 동경이라고 하는 것은 미풍처럼 잔잔하지만요. 이 발작적인 이 격정은 막 화가 끓어. 아, 이쁘다, 편안해. 이럴 때는 미풍같이 이뤄요. 실제로. 하지만 이 격정, 격노하는 것, 이런 것들은 막 폭풍처럼 휘몰아친단 말이에요. 이 삼영역에서. 영의 삼영역에서는. 그런 차이는 분명히 발생되기 때문에 슈타이너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3영역이 예민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표현해요? 이 영역의 관찰에 정통한 사람은 어떤 생명체의 울부짖음도 깊이 느낄 수 있다. 동식물, 사람 가리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자연과 대화가 가능한 거고 멀뚱히 서 있는 사람을 보면서도 그 사람의 고뇌가 느껴지는 거고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슬픔이 공감되기 때문에 눈물도 흘리는 거죠. 그렇게 된다는 거죠. 이 3영역의 영세계에서의 활동 때문에. 자, 이제 4의 영역으로 넘어갈게요. 4 영역의 원상은 물질계와 혼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드디어 이제 물질 세계에서는 벗어나요. 4 영역의 기준으로 보통은 7가지로 나누죠. 슈타이너가. 그래서 1, 2, 3이 있고 4가 있고 5, 6, 7 이렇게 해서 7가지로 나눠요. 보통 이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로 이렇게 나누죠. 이것도 똑같아요. 4 영역. 드디어 되니까 이제 혼계와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차원으로 넘어가 버리죠. 자, 그리고 이제 5, 6, 7 영역이 있죠. 말한 거 똑같죠. 4 영역을 중심으로 1, 2, 3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5, 6, 7 영역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이해하고 계시면 되고. 자, 어쨌든 그런 영역은 본질적으로 다 다르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 왜냐하면 이러한 영역의 본성들은 하위 영역들의 원상에 원동력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5 영역, 6 영역, 7 영역, 하위 영역들에 대한 원동력, 원상의 원상을 여기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원상의 창조력 그 자체가 그들 속에 존재하고 있다. 이 말이죠. 원상의 원상. 이 고차적 영역으로 올라간 사람은 우리 세계 근저에 존재하는 의도. 이 용어도 비유적으로 사용한 것이다. 앞에서도 말한 언어상의 표현 어려움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하였다. 의도. 근데 너무 적절하게 사용했어요. 이 의도라는 말. 의도를 알 수 있게 된다. 이 이제 5, 6, 7 고차의 영역으로 정통한 사람은 우리 세계 근저에 존재하는 의도.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예요? 이 세상은 왜 태어났나? 이 세상은 왜 시작됐지? 우주는 무엇인가? 좀 더 확장된 생각. 우주는 왜 시작된 거야? 물리적인 생각 말고 그 이전에 근저에 깔린 그 의도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의도를. 그럼 이거 뭐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존재하는 의도를 알고 있다고? 신이죠, 뭐예요, 그게? 신. 신. 여기서도 사고 존재로서 다양한 형식을 가지고 있는 원상이 살아있는 배아로 존재한다. 원상이라는 것 자체가 배아, 씨알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 배아가 하위 영역으로 옮겨가면 부풀어 올라 다양한 형태를 만든다. 원상의 씨앗, 원상의 배아, 원상의 원상이 존재하여서 하위 영역들에 도움을 준다. 거기서 꽃을 피우겠죠. 물질계에서 인간 정신이 가지는 창조성의 원천은 이념이다. 그 이념은 고차 영역에서 이러한 씨앗 상태로 존재하는 사고의 그림자이며 잔영이다. 사고하는 것 자체의 원상 자체도 이 영역들에서 생긴다 그 소리예요. 아까 전에 이제 고차를 했잖아요.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생각을 했는데 그 생각 자체 사고의 원상의 원상은 어디 있냐. 그 영역을 말하는 거죠. 5, 6, 7 영역이. 이 의도라는 말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 세계 근저에 존재하는 의도를 알 수 있게 된다. 우주 섭리 정도는 깨달을 수 있다 그 소리예요. 쉽게는. 우주 섭리 정도는 깨달을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섭리죠. 법칙은 알 수 있다 이런 말이지만 의도는 좀 내용이 달라요. 의도는. 의도는 완전 내용이 다르다. 일단 이것을 의문을 품고 가세요. 이 의도라는 말. 이 문장에서 이 의도라는 말.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영적 귀를 가진 관찰자가 영계를 저차원의 영역에서 고차원 영역으로 상승하면 어떻게 음향이 영적 언어로 전환되는지 알 수 있다. 그는 영적 언어를 듣게 되고 사물과 생물의 본성을 음악으로서뿐만 아니라 언어로서 배울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본성은 영학에서 말하는 자신들의 영원한 이름을 그에게 고한다. 저차원에 있을 때하고 영적 귀가 열렸을 때하고는 음악을 듣는 차원이 다르다 그랬죠. 그건 아까 말했고. 또 하나는 음악뿐만 아니라 더 들어가면 그 영적 언어라고 하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물질의 자연의 소리가 아니라 진정한 자연의 소리, 이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그 이치의 소리가 영적 언어라고 하는 거죠. 이치의 소리가 더 확장시키면. 사물과 생물의 본성을 음악으로서뿐만 아니라 그 영적 언어로서 배울 수 있게 된다 그거죠. 1 더하기 1은 2야. 이런 물질이 이런 이치가 있어서 이렇게 생겼어.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본성은 그 영적 언어로서 배운 그 실체를 아는 순간 영학에서 말하는 진짜 이치가 알려주는 영원한 이름을 그에게 고한다 그거예요. 진정한 이름을 고한다. 명, 영원한 이름.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하죠. 영원한 이름.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그냥 뭐 개똥아 이런 의미가 아니라 진짜 이름, 영원한 이름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미물조차도 그 이름을 진정하게 알았을 때는 영적 언어로 듣게 된다고 하면 거기서 뭘 읽을 수가 있어요? 이치를 캐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이와 같은 사고의 씨앗이 합성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합성. 사고체계의 성분으로부터 배아가 추출된다. 사고체계를 거쳐서 배아가 추출되기 때문에 합성됐다는 표현을 쓰죠.
일단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 배아가 본래의 생명의 핵을 감싸고 있다. 그러니까 또 자꾸 베끼면 또 안에 뭐가 있고 베끼면 또 뭐가 안에 있는 거예요. 원상을 얘기해놓고 원상의 원상을 얘기해놓고 배아를 얘기해놓고 씨알을 얘기해놓고 그 씨알 안에 핵이 있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슈타이너도 계속 안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죠. 지금 결국에 뭐 얘기하고 싶을까요? 그거 파고 파면은 무슨 말할 수 있는 설명이 있을까요? 이게 끝이에요. 이게 끝. 이게 끝. 이 생명의 핵과 함께 우리는 세 가지 세계의 한계에 도달할 수 있다. 7차, 6차, 5차, 4차, 3차, 2차, 1차 넘어가서 나머지 세 단계의 끝에 도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결국에 마지막 문에 도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핵은 세 가지 세계보다도 훨씬 더 고차적 세계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드디어 이 정도 돼야지 진정한 무주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되면 진정한 무주 세상. 아까는 무주 세상 뉘앙스였고 이거는 진정한 무주 세상. 이때쯤 와서.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일단 무주 세상쯤으로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더 극명하게 무주 세상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결론은 뭐였어요? 전체적으로 무주 세상을 얘기하는 것 같았지만 여기는 무주 세상이 아니라 무주와 우주의 간극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인지하는 부분이고 나머지 3차 세계를 극복한 상태야말로 진정한 무주 세상. 을 설명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전장에서 인간을 그 구성 성분에 따라 기술할 때 전장에서 인간은 생명의 핵을 생명령 또는 영인간이라고 불렀다. 전장에서는 그렇게 영을 그렇게 구분을 했었죠. 인간 이외의 세계, 우주, 존재에도 같은 생명의 핵이 존재한다. 자, 이제 이걸 보세요. 이게 이제 외계인 얘기하는 거죠. 외계인. 인간 이외의 세계, 여기 우주라고 가로 쳐놨으니까 외계인을 얘기하는 거죠. 존재에게도 같은 생명의 핵이 존재한다. 이러한 핵은 보다 고차적 세계에서 유래하고 자기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세계로 옮겨간 것이다. 이제 죽은 다음 다시 태어나기까지 인간의 영이 영계에서 어떤 편력을 하는지 말해야겠다. 그러면 영계의 상태와 특징이 다시 한번 명료해질 것이다. 이제 이다음부터는 사후의 영을 얘기한다고 하는 거겠죠. 자, 이거를 다시 볼게요.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니까. 인간 이외의 세계의 존재에게도 같은 생명의 핵이 존재한다. 이치로서 그것은 자명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외계인들도 그러한 이치로서 일석삼극해서 풀렸기 때문에 모양은 다르더라도 그 이치는 같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물질력 안에서는 어떤 이치를 같이 갖고 있어요? 천부경의 이치는 같이 갖고 있어요. 100%. 너가 어떻게 이걸 자신해? 자신할 수 있죠. 왜? 일시무시니까. 거기서도 일시무시가 있으니까 거기도 외계인이 존재하는 거고요. 무슨 뭐 56차원, 뭐 70차원, 100차원, 할아버지 차원이 있더라도 그것은 일시무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일시무시부터. 어떤 말로 설명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더라도 거기는 일시무시부터 시작됐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세계가 있더라도. 이치로서는 같은 생명의 핵이 존재한다. 이런 표현으로 슈타이너는 말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핵은 이 외계의 우주조차도 펼쳐놓을 수 있는 그러한 핵은 보다 고차적 세계에서 유래한다. 그러니까 어디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꾸. 여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슈타이너가 여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주는 이미 거의 자명하게 설명을 해내는데 여기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 근데 중요한 말이 뭐예요? 중요한 말이. 그래, 무에서 시작해. 좋아. 자기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세계로 옮겨간 것이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또. 이 말이. 사명이란 말을 저도 쓰잖아요. 사명.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명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슈타이너도 구의 자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천부경의 구의 자리를 슈타이너도 똑같이 얘기하고 있다. 사명이라는 말이 들어간 걸로 그게 확실해지는 거예요. 확실. 그리고 이 세 가지 세계로 옮겨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 포인트 때문에. 핵이라고 하는 것은
확실히 완전 고차원적인 세계, 무의 세상에 있는데 이것이 유래는 여기서 했지만 이 강력한 사명을 위해서 세 가지 세상, 7차, 6차, 5차의 세상으로 옮겨가서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일시무시하겠다는 거예요. 일시무시하겠다. 강력한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 가지 세계로 옮겨간 것이다. 이 말이 그 말이에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뭐가 돼요? 이 핵, 생명의 핵, 나의 그 근본의 자리에서 풀어져 나왔으면 이번 생을 살고 나서 연습 많이 해서 혼의 세계에서 개고생하지 말고 구의 자리에 딱 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꺼이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혁명을 일으켜 놓은 상태. 그래서 사명이 서서히 생긴다고 그랬죠. 강립행하는 사명이 생겨서 여러분들이 구의 자리 설정을 해서 기꺼이 나갈 때 그것을 꼭 이 생의 마지막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 안 되죠. 지금 이 순간.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순간 그 영혼의 최고차원 세계로 한 걸음 나가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슈타이너도 자기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세계로 옮겨간 것이다. 이 말이 구의 자리 설정해서 기꺼이 나가겠다. 이 말이에요. 그 뉘앙스를 알고 있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이 세상이 왜 시작됐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여기서 눈치채야 돼요. 왜 시작됐나 이 세상이.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요. 우주 자체의 시작의 근본의 원인, 의도를 알고 있다. 의도.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 우주가 시작한 의도가 뭔지. 자기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 세계로 옮겨간 것이다. 가장 강력한 그 의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우주를 누가 만들었으니까? 여러분이 만들었으니까. 의도라는 것이 뭐예요? 기꺼이 구의 자리 설정하고 나갈래. 그게 우주의 탄생. 여러분이 지금 영안을 뜨고 구의 자리 설정해서 한 걸음 나가면 다른 우주예요, 여러분. 다른 우주. 지금 진짜 우주가 탄생된 거죠. 진정한 대삼합 육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동전 뒤집기 해서 영안을 뜨고 무의 세상을 바라보고 닿도록 노력하면 그 우주는 이제 진짜 다른 우주가 되는 거예요. 수술해서 눈이 진짜 떠져서 세상이 보이는 것처럼. 그러니까 자꾸 지금이 중요하다는 게 나오는 거죠. 지금이 중요하다.